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3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몇 사람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라든지 또한 다니엘이라든지 사울이라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가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 마당에 살고 있는 개미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내년 봄이 되면은 마당을 다 공사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알아라 그랬다면 개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옮길 계획을.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세상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다니엘은 그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되고 어안이 벙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9장 24절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세상을 내가 이 끝을 낼 것인데 그때까지 기간이 얼마 걸릴 것이며 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계시로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계시들을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자로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보니 본문 말씀 보면 여기에서 우리는 또다시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할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은 우리 인류에게 미친 영향이 너무나 지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속죄와 생명의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운명을 생각할 때 참 너무 비극적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차를 몇십억짜리를 샀고 또 차를 좋은 채짜를 뽑아서 기분이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어떨 때 보면 그런 날 보면은 그래서 그 차 타고 다니다가 어떻게 할 건데 생각이 들어요. 그 차 타고 다니다가 어떻게 되죠? 결국은 이 운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 한번 양계장을 가시든지 아니면 돼지를 키우는 돼지 농장을 가시든지 한번 가가지고 힘차게 뛰어노는 돼지 무리들을 쭉 한번 보시면서 너희들은 참 복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돼지들의 운명이 뭐예요? 결국은 무엇을 먹고 어디에 살고 하는 것이 상관없이 그들의 운명은 도살장이라고 하는 것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3장 19절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곡식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아담 안에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적인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든 성공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든 상관이 없어요. 행복하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고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출세를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결론은 뭐예요?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뭐예요?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산다 그랬어요.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도 힘들죠? 예.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너무너무나 인생이 즐겁고 즐겁습니다. 직장생활도 너무너무나 즐겁고 정말 먹고 살기도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럼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없어. 아침엔 직장 나가기 힘들고 직장에 돌아오면 또 피곤하고 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성취해야만 돼. 이마에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아담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는 죽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더 오래 살려고 하지만은 별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요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는데 시편의 90편 10절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을 결산해놓고 보면 자랑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수고하고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자연계에 미친 영향도 아주 큽니다. 처음에 창세기 1장 30절 보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그렇게 하셨을 때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참 신기한 것은요 모든 짐승들이 풀을 먹어요. 원래 사람도 짐승을 잡아먹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북극 지역에 이 기러기들이 이렇게 날아가서 기러기들이 사는 걸 보면요 그 풀을 먹고 살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곰도 보니까 풀을 먹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푸른 풀을 식물로 주셨는데 나중에 죄를 범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짐승들을 다 사람들에게 식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2절 보면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모든 피조물 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다 아담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생하고 수고한 모든 것이 다 아담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선물이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그와 같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한 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22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면요, 살아가야 할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그런 이유가 없고 살아갈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다 사망에 이르고 결국은 다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고 영원토록 멸망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의미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이제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의미를 부여넣는 것이고 그림으로 말하면 색깔을 부여넣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면요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읽을 말씀은 이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상에 되어질 일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순서를 보면 첫째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맨 처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나 혹은 여러분의 자녀나 누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왔는데 며칠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당신 남편이 살았다라 그러면 믿으시겠어요? 무덤에 가서 다 밟아가지고 묘를 만들고 그렇게 왔는데 살았다 그러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은 아예 아무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 처음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을 친히 목격한 자들이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은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는 자들이 두 번째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15장 24절 보면 그 후에 나중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서 이런 것을 배우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지금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정사와 권세를 멸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이 땅에 있는 어떤 정권을 멸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는 지금 이 악의 세력이 가득 들어있는데 하나님을 배반한 그 천사와 더불어서 천사장과 더불어서 함께 범죄한 그 천사들이 지금 하늘을
주장하고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은 지금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그 정사와 권세들을 다 잡아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거예요. 원래 범죄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세기 보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그 원래의 상태대로 이 온 우주를 다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정사와 권세를 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랬어요? 사망을 패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사망을, 물론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 자체를 말하지만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을 우리가 말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단이 사망을 무기로 해서 많은 사람을 굴복시키고 많은 사람을 자기 수하에 두는 것이고 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을 패하시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이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했어요? 나라를 회복하실 때까지 왕노로 사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이는 만물이 주에게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또 만물이 그 발 앞에 다 복종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담 안에서 아담 때문에 이 세상이 온통 타락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오고 사망이 왔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복받은 자들이고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장 29절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협을 무릅쓰리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모든 소망이 끊어지죠. 부활이 없다 그러면 모든 소망이 그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거 몇 년까지 가요? 젊었을 때는 괜찮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뭐가 맛있을까요? 그리고 9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벽에 붙여놓은 학위가 참 자랑스럽겠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 피서 가시자 그러면요,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젊어서 구경도 하겠지만 구경도 나중에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돼지를 키우는 혹은 개를 키우는 주인이요, 잘 먹어라 잘 먹으라고 잘 먹어라 그러면서 음식을 많이 갖다 주면서 사료를 많이 갖다 주면서 잘 먹어라 그러면서 속으로 뭘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네? 속으로 뭘 생각해요? 올여름에 너를 뭐 할 거다? 된장 바를 거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것 같은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하면 왜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하여 침례를 받겠느냐? 이 말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임을 당했는데, 침례받고 죽임을 당했는데 또다시 침례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죽음을 무릅쓰고 침례를 받겠느냐,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해석은 이래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천주교도 보니까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잘하면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세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느냐 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죠. 신기한 것은 내세가 없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래도 묘자리는 좋은 데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니 내세를 안 믿으면 묘자리를 왜 좋은 데 쓰려고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죽은 자들 위해서 침례를 받든 뭘 하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이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여러분 나는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합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이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희생을 당했고, 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이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재산을 포기하고 그들의 생명을 내어놨던 것입니다. 3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래 뭐라 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부활이 없다고 하면요, 사람들의 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일이 무엇이냐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지만은 마귀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사망이 임하게 되고 고통이 임하게 되고 소망이 없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임무가 맡겨지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죄인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구속사역이 완성되면 그 다음에 마귀와 정사와 권세자들을 다 잡아서 그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울 것이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시 불태우고 온 우주를 불태우고 새로 회복시켜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고 이 본문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부활의 소망.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갖게 하고 사는 재미를 누리게 하는 것이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즐거움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험의 고비를 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찾아다니면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하루 저녁을 편히 자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모르시죠? 사도 바울은 어디 가서 하루 저녁에 편히 잘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늘 잡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때때로는 성문의 벽을 타고 내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밤에 피난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배 타고 가다가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고난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요전이 무엇이냐면, 내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왜 이 고난을 당하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말한 것처럼 나는, 사도 바울은 나는 헐벗고 굶주리고 정처가 없고, 여기 또 뭐라 했습니까? 에베소에서 나는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며 내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싸워야 되겠느냐.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세상 사람들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왜?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거예요. 세계 각처의 지진과 기근과
싸움과 투쟁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세상이 지금 얼마나 멸망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는지 잘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이미 생각을 접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살기에 참 바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저희 마당에 살고 있는 개미들에게 올 봄에는 내가 이 마당을 다 정리할 거다. 그런데 개미들이 그 얘기를 듣고 거기다가 새로운 집을 짓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고 거기다가 공장을 짓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무엇을 짓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 대한 자기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우리는 지금 이 불탈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가 또 지나갔습니다. 어때요? 한 해가 더 지나가니까 즐겁죠? 아무도 안 즐거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시고 계시는 집이 초가집이고 비도 새고 춥기도 엄청 춥고 하는 집에, 초라한 집에 살고 계시는데 옆에 지금 신도시가 들어와서 아파트가 지금 50평짜리가 당첨돼가지고 지금 앞으로 1년 후에는 내가 들어간다 그러면 시간이 가는 게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즐겁죠.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 갈 날이 가까운데 세월이 가는 게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아무도 안 즐겁죠? 왜 그래요? 하늘나라는 아파트가 더 좋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의 소망에서, 하늘에 대한 소망에서 그만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사시는 집이 그렇게 초가집이고 지금 지나가면서 가끔 차 타고 지나가서 보니까 내가 살 아파트가 점점 올라가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아요? 네. 내가 오랫동안 정든 초가집을 떠나야 하는구나. 참 나는 슬프다. 그러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이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죽기처럼 싫다. 그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는 자들의 하는 얘기. 이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고 머지않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 세상은 끝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한 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에게 가장 바라고 가장 즐거운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자,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1년을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이 가장 기대가 됐습니까, 여러분은? 여러 가지 것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집, 어떤 사람은 차, 어떤 사람은 자식, 어떤 사람은 뭐 별거 다 새로운 기대가 됐겠죠. 가장 큰 기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혹시 2010년도에는 오시지 않을까? 혹시 오시지 않을까? 2010년도에 예수님 오시면 좋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더 있다 오셔도 되겠죠. 하기야 이제 막 집을 샀는데 그리고 이제 또 누구 마냥 이제 장가 가려고 하고 있는데 즐거운 일만 있는 것 같은데 2010년 한 해를 살아보시면 알아요. 2010년 12월 31일 날 1년을 돌아보면서 남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 그것이 저로 하여금 살게 하는 참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에요. 우리 1년 동안에 새로 바라봐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요,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빨리 이 땅이 정리가 되고 빨리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에게 그 나라를 바치고 우리도 부활해서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식이만 혼자 그런 사람 같아요. 다른 사람 다 저는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삽니다. 새 우리들에게 아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오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이른 것처럼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새해 2010년도에 우리가 가장 고대하고 바라볼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다 저희들이 이렇게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소유하게 되는지 다 감당할 수 없지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른 것처럼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희들의 마음에 늘 이 소망이 지배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눈이 언제나 하늘에 고정되게 하시고 이 새로운 한 해도 이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고 있으니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